다 같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다음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을 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 마태복음 강의 9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faith,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믿음이 작은 자여입니다. 올 초에 1월 셋째 주일에 제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본문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풍랑이 있는 바다에 계셨을 때입니다. 그 배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그랬을 때죠. 제자들은 무서워서 예수님을 깨우고 그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셨던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바다를 잠재우느냐라고 제자들이 의문을 가졌던 그 사건, 그때 제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교할 때 제가 이런 기사를 읽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1월 16일 날, 올해 1월 16일 날 조지아주 디케이롤 시티에서 한 아파트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불이 났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 3층에 살고 있던 한 남자가 사다리를 이용해서 밑으로 내려오다가 화염이 자기한테 쏟아지자 안고 있던 5살 난 딸아이를 밑으로 집어 던진 거죠. 왜냐하면 불에 타 죽을까 봐. 그 밑에 누가 있었냐면 소방관 아저씨가 계셨고 그 아이를 무사히 잡으셔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를 구해내셨다는, 그래서 그 소방관이 당시에는 영웅이 됐었던, 페이스북과 신문에 기사에 이렇게 나와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그 아이가 무사했던 이유는 그 아이를 던진 아버지의 믿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졸지에 아버지 품에서 땅바닥으로 던져진 그 딸아이의 믿음 때문입니까? 이도 저도 아니면 그 딸아이가 던져진 그 아이를, 어린아이를 잡아내겠다는 소방관의 의지와 그의 능력 때문입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그때 설교의 초두에 드렸었습니다. 오늘 또 다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도대체, faith라는 것, belief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있습니다. 찾지는 않겠고요. 이 두 본문은 보다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태양이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렇게들 해석하시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고, 예수님이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셨잖아요. 그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는 그 능력을 덧입는다. 누가 덧입었죠? 베드로가 덧입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한순간에 의심하면 그 능력은 물거품이 된다. 비록 물에 빠졌지만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라. 베드로가 그랬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배에 머물러 있었는데 오직 베드로만 물 위에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걸어갔습니다. 몇 발자국일지라도. 그러니 성도여, 물 위로 뛰어내려라. 성도여, 바다 위로 뛰어내려라. 이것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과연 그럴까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오늘은 어떤 내용들을 살펴볼 거냐면요. 믿음의 대상,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그 다음 믿음의 주체, 믿음이란 건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그 다음 믿음의 모양, 그 다음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믿음의 대상입니다. 고대 사람들은요, 유대 사람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전부 다 바다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밤에 보면 시커멓고 풍랑도 일고 들어가면 살아나서 나오지 못하는 곳이 바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고대 사람들은 바다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있는 신들이 있었죠. 그리스 신화에서는 포세이돈이라는 신이 있었고요. 로마 신화에서는 넵투누스라고 하네요. 영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넵튠이라는 그런 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신이 있죠? 바다에 용왕이라는 신이 있죠.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바다에 있는 신, 괴물이 있었는데요. 용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악어라고도 하고 리워야단, 야합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바다의 신, 바다의 괴물을 무찌르시고 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장면을 염두에 두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되는데요. 시편 74편 14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74편.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여기 나와 있는 리워야단이 바다의 신, 바다의 괴물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사야 27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나왔죠. 리워야단 나왔습니다. 곧 꼬물꼬물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했던 바다의 괴물 리워야단, 뱀, 용 나왔습니다. 이사야 51장 9절 한번 보실까요? 같은 이사야 51장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하박국 3장 15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지금 구약 성경에는 여기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금 제가 읽었던 거 말고 전부 다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다를 이기시는 이야기. 마지막에 읽었던 하박국에서는 바다를 밟고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기적은 뭘 설명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내가 바로 그 여호와다라는 걸 설명하신 거죠. 바다의 검은 바다를 저벅저벅 밟고 오시는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야.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히브리어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엘로힘이잖아요. 벤 엘로힘에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걸 오늘 본문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실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셔서요. 오늘 본문의 3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사람들의 고백이 이건 거죠. 그냥 하나님의 아들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봐 이 얘기가 아니고요.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 바다를 저벅저벅 밟고 오시고 사망을 이겨내시는, 바다는 사망이잖아요. 사망을 이겨내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이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실감나는 거예요. 아주 실감나는 겁니다. 사망을 이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이구나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그런 거죠.
히브리 사람들에게서는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됨이거든요. 가계를 이어온 겁니다. 아버지의 직업은 곧 아들의 직업.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직업이 뭐였죠? 목수.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구약에서 계속해서 설명됐던 갈릴리 바다를 저벅저벅 밟고 오시는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곧 성자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제자들의 믿음의 대상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둘째로는요, 믿음의 주체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믿음은 곧 누가 발휘하는 것인가? 그걸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오늘 이 본문에 즉시라는 단어, 영어로는 immediately죠. 즉시라는 단어가 3번 사용되었습니다. 22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즉시라는 단어, immediately라는 단어가 3번 사용되는데요. 22절에 있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의 이 재촉하사라는 거는 어떤 뉘앙스냐면요, 강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강요하냐면 아주 강한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뭐라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한복판으로 밀어넣으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가볼래? 이 정도가 아니고요. 너희가 반드시 그 자리로 가야 돼. 너희가 내 제자라면 하고 그 자리에 밀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즉시 강력하게 그렇게 밀어내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는 지금 뭐가 일고 있죠? 풍랑. 제자들은 모르고 있지만 가면 거기는 풍랑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가면 거기는 사망의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밀어붙이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고난당했다고 했고요. 고난을 당했다는 말은 거의 거반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죽었다를 경험했던 자들인 거죠. 언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언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하죠?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25절 한번 보실까요? 밤 4경에. 밤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제자들은 저녁부터 밤새 뭐 했다는 겁니까? 풍랑에 이겨보려고, 풍랑에 이겨보려고, 그 파도, 집착하는 파도가 있는 그 풍랑에 하면 이겨보려고 노도 젓고 뭐 별의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그 다음에 지혜와 모든 힘은 다 동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겠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게 소진돼 버렸을 때입니다. 난 이제 이 상황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건져냄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난 이제 빠져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시간 전에는 그들과 함께 안 하셨을까요? 아니요.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기다리신 거죠. 마치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 날 때까지 기다리신 것처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주님, 나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때, 은혜의 때입니다. 밤새 풍랑과 싸움했던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뭘 느끼냐면 믿음 이건 내 것 아니군요 라는 걸 느끼겠죠. 그때를 예수님께서 기다리신 겁니다. 두 번째 즉시는 27절에 나왔는데요. 아까 제가 읽어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안심해 나야 두려워하지 마.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나 너희 선생 너희 스승 나 예수야.
그리고 그들을 안심시키시죠. 내가 너희 선생, 너희와 함께 밥 먹고 너희와 함께 잠자고 했던, 내가 너희를 가르쳤던 그 선생, 나 예수야.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분을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유령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이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미 창세기 강의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구절들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1절부터 4절.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과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때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죠. 흉년이라서 먹을 게 없을 때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보실까요? 28장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제는 누구에게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 46장 창세기 46장 3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과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여. 주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의 나니가 헬라어로는 그리그로는 어떻게 쓰여졌냐면요. 그 유명한 에이고 에이미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13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에이고 에이미가 처음 나온 거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위에도 적어 놓으십시오. 이사야 41장 4절, 43장 10절에 보면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43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음이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여호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겠다라는 거죠. 믿음의 주체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도 또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럼 뭘 계시하신 겁니까? 바다를 걸어오신 주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그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잖아요.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제자들이 지금 눈앞에서 바다를 저벅저벅 밟고 오신 그 예수님, 이 그분이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31절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오시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누가 베드로에게 손 내미셨나요? 예수님이 내미셨습니다. 손 내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였죠? 왜 손을 내밀으셨나요?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하니까, 사망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손을 내미셔서 그를 건져내시죠.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시편 18편 35절 한번 볼까요? 시편 18편 35절입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해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좀 더 넘기셔서요. 시편 60편 5절.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뭐라고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의 오른손으로 건져내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오늘 장면 그대로입니다. 그죠? 오른손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오른손은 의의 손, 의죠. 하나님의 의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내십시오. 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만이 주님이 내가 아는 그 주님이라면, 나의 선생이라면 나로 하여금 이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주님께서 와라. 그 말씀, 내가 바로 그 스승이니까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풀쩍 바다 위로 뛰어들어서 걸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어디에 눈을 돌릴 때 주님을 쳐다보고 있던 눈이 바다로 갔을 때 시커먼 바다, 사망의 바다를 보고 물에 빠집니다. 주님 저 좀 건져주세요. 주님 저 좀 건져주세요. 하니까 주님께서 손을 그 즉시 내미시면서 건져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다는 것은 곧 의심한다라는 거죠. 이거는요, 히브리 문학의, 히브리 또 문화에, 그리고 히브리 신학이 아주 정통했던 장제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작다, 믿음이 크다 이런 게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가 있지,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강호찬 집사님 참 믿음이 크십니다. 태양이 미안해. 태양이는 믿음이 참 작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누구는 믿음이 있고 누구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죠? 겨자씨만한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도 있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면 그렇게 될 거다 하시죠.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 믿음 없구나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베드로의 믿음. 너의 믿음으로는 이 바다를 저벅저벅 나처럼 걸어갈 수가 없어. 그 얘기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너 믿음 없구나. 그러면 이 믿음의 주체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을 믿음이 없는 갈릴리 바다 한복판으로 밀어넣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할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보여주시고 계시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침내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되어져서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는 그 제자의 손을 붙잡고 건져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처음과 믿음의 마지막, 시작과 완성 전부 다 누구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겁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믿음의 모양입니다. 믿음의 모양인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이 에피소드에서는 세 그룹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바다 위를 저벅저벅 밟고 걸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배에서 용기를 발휘해서 배에서 뛰어내려서 다시 바다 위를 저벅저벅 몇 발자국 걸었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그 제자들은 어디 있죠, 지금? 배 위에 있습니다. 숨죽여서 이 장면을 보고 있지 않을까요? 역사적인 장면이잖아요. 누구도 바다 위를 걷지 못하고 있는데 그 바다 위를 걸었던 두 사람을 보는 장면이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될까?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 숨죽여서 나머지 11제자가 그 장면을 지금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어떤 제자들은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나도 저럴걸. 나도 베드로처럼 한번 저 바다에 한번 뛰어내려 볼걸. 아니, 두 발은 못 담그대로 발 한 발이라도 한번 담궈볼걸. 그랬으면 내 믿음이 좀 더 커지지 않았을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민호 형제가 만약에 이 베드로처럼 바다 위를 걸었다고 생각해봐요. 평생에 그 믿음이 흔들렸겠을까요? 안 흔들렸겠을까요? 민호 형제의 지금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셨어요. 강호찬 집사님 보고 호찬아 걸어와. 예, 제가 걸었습니다. 몇 발자국 안 뛰어도 물 위를 걸었다면 그게 평생의 나의 경험 중에 있다면 나의 믿음은 내가 굳건히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 아닙니까? 전 세계의 역사상 단 한 명도 바다 위를 걷지 못했는데 나는 걸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라고 하셔서. 그걸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저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이런 믿음 저한테 주십시오. 이런 기적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경험 제가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베드로처럼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서 단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을 저버리는 일이 없는 믿음의 큰 용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냔 말이에요. 한 번만 기적을 내 삶 가운데 일으켜 주십시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한 200만 정도 되겠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던 그 장면이 믿음으로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반대로 애굽 군사들이 홍해에 빠져 죽은 것은 믿음이 없어서, 의심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그리고 요 정도 갈라졌겠습니까? 200만이 지나가려면 얼마나 크게 갈라졌겠어요. 그렇게 갈라져서 홍해를 지금 건너갑니다. 그 중에는요, 이 왼쪽, 이 오른쪽 그 벽을 보면 순자연 수족관 아닙니까? 메가톤급 수족관 아닙니까?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죠? 상어, 불가사리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거북이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그걸 즐기면서 걸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야, 나 저런 거 처음 봤어. 이러면서, 그죠? 또 어떤 사람이요. 보는 순간 저 물이 언제 나한테 들이닥칠 줄 몰라서 눈을 꼭 감고 앞 사람의 그 옷자락을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요. 언제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올지 모른다고 해서 연신 뒤로 고개를 돌려가면서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와서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들은 이 모두가 전부 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홍해에 들어와 있던 애굽의 군대들은요. 그들도 똑같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 의심했다,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모양입니다. 믿음은 애굽 사람들,
믿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이 아니란, 유대 사람들의 것,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바다를 보고 빠지는 믿음.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니까.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하냐면 이 모두는 믿음으로 건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두가 그렇게 걸었던 그 믿음이 어떤 거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들이 건너갔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지금 히브리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는 누구를 모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건너갔다는 거죠. 그분과 하나 되어져서 건너갔다는 겁니다. 그분과 한 몸 되어져서, 마치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 위를 저벅저벅 밟고 걸어오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그들은 그 예수께 속해서 그렇게 걸어갔던 그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전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은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물 위를 걸어가는 것. 지극히 당연한 정의인데요. 그러나 이것으로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설명하기는 다소 부족합니다. 제가 눈여겨본 건요, 베드로의 걸음입니다. 베드로의 걸음.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보죠. 만약 스승 당신이시면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해주세요. 몇 발짝 걷다가 빠지죠. 예수님이 건져내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라는 거죠. 몇 발짝 걷다가 빠지고 예수님이 붙잡아 건져내시고,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네 믿음 아니야. 내 믿음이 너를 끄집어내는 거야. 또 몇 발짝 걷습니다. 또 빠지죠. 그때 또 예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의의 오른손을 잡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죠. 물에 빠지는 베드로는 뭘 봤냐면요, 사망을 보았어요. 거기서.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만큼 사망이라는 걸 본 사람이 없잖아요. 몇 초 후면 나는 죽는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 사망을 본 사람입니다. 그 사망이라는 거, 그 바다라는 건 뭐죠?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죄입니다. 그 죄를 본 거죠. 주님, 저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사망하고 말겠습니다. 주님, 제발 저를 건져내세요. 그 즉시 주님께서 건져내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런데요, 나의 믿음 없음이 발견되는 자리가 믿음 있는 자리입니다. 대단한 역설입니다. 대단한 아이러니예요. 내가 믿음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내가 믿음 있는 자리예요. 이 베드로의 걸음, 몇 발짝 떼지 않았던 이 베드로의 걸음이 성도의 삶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역사상 물 위를 걸었던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단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의 믿음이 어떤 건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7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때, 마지막 부인할 때 뭐라고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는 다 나무에 매달려 죽게 돼 있잖아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자가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 수제자 베드로가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자가 맞습니다라고 저주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부인하고 있는 거죠. 누가는 이 장면을 좀 더 리얼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1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저주하면서 말했을 때죠.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는 지금 어떻게 장면을 묘사하고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뜰에 지금 결박당하셔서 붙잡혀 계시고 신문을 당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모습이었을지 모르지만 꾸려 앉혔을 수도 있고요. 그때 베드로가 대제사장 뜰에서 숯불을 쬐면서 내가 예수님을 모릅니다. 제 사람은 내가 도대체가 몰라요 하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분이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 장면에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그 찰나에, 그 시간에 베드로는 아마도 파노라마처럼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이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죠. 내가 저 사람이 죽어야 마땅한 자입니다. 만약에 태양이가 우리 목사님은 죽어 마땅한 자가 맞아요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에 저와 태양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때의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어부인 자기 직업이 어부잖아요. 그물을 잡아 끌어올리고 있는 그때에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부터 죽어있는 야이로의 외동딸을 살려내시는 자리에도 같이 갔죠. 심지어 죽어서 나흘 되어가지고 냄새나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도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변화산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춤을 추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다 봤어요, 베드로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다 따라다녔단 말이죠. 아마 이 장면도 생각났을 거예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와라 할 때 바다 위를 걸었던 자기의 모습과 예수님이 자기를 건져내시는 장면까지도 다 생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한순간에. 그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요. 그의 믿음의 표현은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나는 그 자를 모릅니다입니다. 나는 그 자를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니고요. 11조도 내고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예수를 모르다니요. 아니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안 되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돼서 내가 예수를 몰라요. 그 자는 십자가 달려 죽을 자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걸 경험한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 베드로의 믿음이 어떤 건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용사라고 부르는 베드로가 자기의 믿음의 결과로 결정한 것이 어떤 건가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베드로의 믿음이 어떤 겁니까?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부활까지 봤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강제상 기가 안 막히세요? 바다 위를 걸었고 죽었던 자를 살려내신 거 모든 기적을 다 벗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던 그 예수를 목격한 그 자가 나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그게 그의 결정이에요. 그의 믿음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는 결정이 뭡니까? 나 돌아갈래. 나 원래 모습대로 나 돌아갈래. 나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런 베드로를요, 믿음의 주체신 예수님은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새벽녘에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숯불을, 갈릴리 바닷가에 숯불을 태워놓으시죠. 그 숯불은 대제사장들, 예수님 잡히시는 밤에 대제사장들의 숯불을 모형하고 있죠. 거기다가 너희가 지금 방금 잡아 올린 고기 몇 개 갖고 올래? 거기다 그 고기를 구우시고 떡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을 불러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조밥 먹자, 아침 먹자. 아침 먹자. 내 살, 내 피 이거 먹자. 베드로는 그때 다시 한번 만감이 교체했을 겁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숯불을 보면서 대제사장의 뜰 안에 자기가 세 번째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모습과 예수님과 마주쳤던 눈빛, 이거 다 기억해내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면 그죠, 다 기억해내겠죠. 아무 할 말이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조반을 드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드시고 난 다음에 수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니?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약속을 이뤄내시죠. 그 후에 어떤 사명 주십니까? 내 양을 먹여. 네가 사람 낚는 업으로 내가 이렇게 만들어낸다. 봤니? 이 삶 전체를 봤니? 내가 너를 갈릴리 바닷가에서 불러내어서 나의 제자로 삼고 마침내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너를 만들어낸다. 너의 믿음에 없는 그 자리에서 나의 믿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너의 믿음이라고 내가 불러준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런 겁니다. 어줍지 않게 우리가 뭔가 용기를 내서 바다에 한번 뛰어내려보고 한번 해볼게요. 주님 기적 한번 베풀어 주십시오. 나 한번 해볼게요. 이런 어줍지 않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의 믿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내시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오른손에 붙잡혀서 가는 삶, 이게 저와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능력으로 5살 난 아이를 받아내는 것처럼, 딸아이를 받아내는 것처럼 그분의 온전한 사랑이 쏟아지는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매일매일의 삶에 그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 쏟아지는 걸 경험하셔야 되죠. 그것이 다윗이 그렇게 간청했던, 주님, 저에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갈릴리 바다 위를 걷게 됩니다. 걷다가 빠졌다가 건져냄을 당하고 다시 걷다가 빠졌다가 건져냄을 당하고. 성경에 말하는 페이스, 믿음은 이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는 세워진 교회 모든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믿음을 착각해서 우리가 용쓰고 애써서 힘써서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갈릴리 바다 한복판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